사랑하는 장전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엿새 후에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마가복음 9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엿새, 즉 6일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엿새가 지났다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표현입니다. 마가복음은 그렇게 구체적인 시간의 흐름을 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조금만 넘기셔서 바로 앞에 8장만 본다고 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8장 1절은 그 무렵에로 시작을 합니다. 정확한 시간의 표현이 아니라 그 무렵에, 이런 두리뭉실한 표현을 마가는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저자 마가는 평소와는 다르게 매우 정확하게 이날 엿새 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자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지금 어제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거나 아니면 며칠 전에 지금 기억이 생생한 날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가는 이 날을 정확하게 엿새 후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엿새 후에 이것만 보아도 무엇인가 강한 추억이 있는 날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까? 엿새 후에입니다. 저는 오늘 이날 엿새 후에 일어난 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따로 데리시고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 3명만을 이렇게 따로 부르시는 일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죽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 그때 이 3명의 제자는 따로 불려가서 그 사건을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그 사건을 이 제자는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이 엿새 후에 벌어질 일들을 다른 제자들보다 영적인 진리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 3 제자만을 데리고 따로 산으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자들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전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저 산으로 가자고 하시니 따라갔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오른 산은 높은 산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어느 산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 우리는 골머리를 따며 어느 산이 높은 산일까? 이런 연구를 굳이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높은 산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그 높은 산을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살이 많이 쪄서 밤에 운동장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운동장은 오르막이 아니라 그냥 평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운동장을 마음을 먹고 한 10바퀴 정도 달리는데 9바퀴 정도쯤 되었을 때는 저는 숨이 차올라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를 내뱉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렇게 숨이 차올라 산을 오르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저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니 따라서 나왔는데 지금 높은 산을 오르느라고 숨이 차올라서 거친 숨을 몰아내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은 그 높은 산을 이렇게 숨이 벅차면서 힘들게 올라가니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명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변형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변형되다로 사용된 단어는 문법적인 용어로는 태라고 하죠. 단어의 태가 수동태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형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형을 스스로의 힘으로 능동적으로 의지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다른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변형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단어 가운데 숨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옷에서는 광채가 납니다. 그 광채가 어찌나 밝은지 성경은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빨래 끝
술 외치던 그 세탁 표백제 광고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이거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그 광고는 새하얀 하얗게 못해서 약간 시퍼런 느낌도 좀 나는 듯한 그 셔츠를 두 팔로 치고 올려주면서 빨래끝을 외치는 그 장면 말입니다. 그 빨래끝을 외치는 그 새하얀 그 셔츠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예수님의 옷에서는 광채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 아니 마치 산에 올라온 예수님이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 길이 없어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옷이 아주 특별하고 어떤 새로운 빛이 바라는 물질로 만들어져서 빛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입니다. 성경은 자주 하나님의 임재를 밝고 강력한 빛으로 묘사합니다. 한 군데만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 빛 자체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모습은 예수님에게 빛이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광채가 바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와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증거판을 가지고 산을 내려올 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과 말하였으므로 그의 피부에 광채가 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으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한번 대화만 해도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난다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말만 한번, 그 대화만 한번 하였음에도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으로 모세의 피부에서는 빛이 난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한다고 하여 혹시 광채가 나시는 분 있습니까? 지금 피부에서 어서 주위를 한번 둘러봐 보십시오. 광채가 나는 분 없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도 광채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간적인 눈빛에 사랑은 이에게서 광채가 보일 수는 있으나 우리 모두에게는 그 광채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 피부의 광채는 반사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광채가 납니다.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가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에게 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더욱더 놀라운 장면은 제자들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사진을 보시면 분명 제자들은 숨을 헐떡이면서 같이 올라왔는데 같이 오지 않은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갑자기 어디선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지금 산 위에서 제자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세와 엘리야와 모세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탄대히 이끈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다스리는 시기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구약의 전설과도 같은 두 사람이 눈앞에서 옷에는 광채가 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그런데 알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말부터가 이상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는 라삐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라삐여. 이 라삐여 말의 의미는 선생입니다. 선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바로 8장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해놓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고백하여 놓고서는 고작 엿새가게 났을 뿐인데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흔히 볼 수 없는 이러한 광경에 어쩌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런 이적과도 같은 광경에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어쩌면 맥이 탁 풀리는 일이었지 않을까 합니다. 이때까지 제자로 부르시고 가르치고 많은 이적과 복음 증거를 하였음에도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올바른 고백을 하나 생각을 했지만 그들의 삶이 변하는 것 같으면서도 다시 제자리인 모습,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에 대해서 바로 아닌 것 같으면서도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베드로의 모습, 그 가운데 우리 모습이 거기 있습니다. 제 모습이 거기 잘 보입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조성웅이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같으면서도 상황과 환경 앞에서 넘어지는 그 모습 말입니다. 베드로의 눈앞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광채가 나고 구약의 두 전설과도 같은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을 해 눈앞에 있으니 베드로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말합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이 대단하긴 한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초막을 짓겠다고 합니다.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이런 환상과도 같은 일들을 즐기겠다. 이 마음이 분명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말일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그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을 위해서 짓는다고 합니다. 눈앞에 있는 이런 환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베드로는 이런 이적과 기적 그리고 환상적인 일에만 머물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기가 싸우니 이 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요, 이적과 기적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꿈만 같은 일에 벌어진다고 눈앞에 전설의 실제자가 나타난다면 물론 좋습니다. 물론 좋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러 주막을 짓고 산다는 것, 여기에 눌러 앉아 있는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장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금요기도에서 이적이 일상이 되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열심으로 우리 장정교회 기도자들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 뜨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기쁨에 충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장정교회라면은 안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다가 자기장애 가진들이 장정교회 갔는데 아니 한국장님이 피관만 하셨는데 갑자기 발자기를 썼다더라, 갑자기 그냥 걷는다더라,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의사가 이미 찍었다고 판정을 내렸는데 써놓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눈을 뻘쩍 뜨면서 일어나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이것과 기적이 끊이지 않는 장정교회라고 소문이 클 것입니다. 저는 이 소문이 실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문이면 구름과 같이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굳이 세상의 특별히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모여도 우리 교회가 몰려올 것입니다. 그럼 그런 상황을 해서 우리는 어쩌면 새로운 건축을 논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주차장이 부족해서 다시 더 크게 진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장전의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장전교회가 이 이적과 기적에 머물러 있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생기고 고친
걷지 못하는 자는 벌떡이가 하는데 늘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적과 기적은 그 방향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적과 기적, 그곳에 초막을 치고 거기에 눌러 앉아버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베드로에게 자네들은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들,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훗날 이 저자 마가 요한에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도란도란 전하면서 아마 자신이 말한 그 초막 세계를 짓고 싶다는 그 얘기가 너무 창피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말한 그 말의 의미, 이적과 기적에 머물고 싶다는 그 말이 너무 창피하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 6절을 읽는다면 그 심정을 잘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또 소리가 납니다. 갑자기 하늘을 덮는 구름이 가득 덮어옵니다. 산 위에서 구름이 가득한 모습을 보면 정말 그 모습 장관일 것입니다. 그 구름 속에서 이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이 끝나고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의 주위를 둘러보니 성경은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정말 환상과 같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적과 기적은 사라질 것입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환상과 같이 사라진 것처럼 말입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 뜨고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는 기적, 여러분 일어나는 기적 있다가 사라지면 어떻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던 교회에는 더 이상 이적과 기적이 없다는 소문이 돌게 되면 그 구름대같이 모였던 사람들은 썰무가 같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건축과 주차장을 새로 지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더 이상 아무도 입 밖에 꺼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적과 기적은 구름과 함께 사라지더라도 오직 예수님은 남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남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적과 기적의 방향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는 이적과 기적은 반드시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이적과 기적, 죽은 자가 일어나고 없는 자가 고침받는 기적을 통해 또 눈먼 자가 눈 뜨고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적과 기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일일 것입니다.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고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들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이적과 기적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저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이적과 기적은 1차적으로 우리의 관심을 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이적과 기적을 통해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 끝내 다시 죽을 겁니다. 성경에서 다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 있지만 그 사람은 일시적으로 죽음이 뒤로 연기된 것이지 그 어떤 사람도 누구도 개인이기에 죽음을 결코 피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죽음은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눈먼 자가 눈 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일시적으로 보는 것이지 영원히 눈 뜨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육체의 죽음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 그 누구도 도무지 피해갈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것과 기적으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오직 예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장로의 성도 여러분, 저는 10년 전쯤에 다쳐서 장애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장애 5급 하지관절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꿈만 같은 이적과 기적이 저에게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경험하고 저는 거의 매달렸습니다. 이적과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서 낫게 얼마나 많이 기도한지 모르겠습니다. 울며 불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아직도 밤에 잠들면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밤에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다리를 낫게 해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제 느낌일 뿐 실상 제 다리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물론 의사의 치료와 꾸준한 물리치료로 통증은 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제 발목은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정도 걸을 때 통증이 줄어든 이 정도 그것만으로는 제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매달리면 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처럼 성경에 나오는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걸을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혼자 외친 자십니까? 응답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정말 혼자서 정말 많이 외쳤습니다. 좀 단탄 같아서 좀 혼자 있는 자리에서는 그랬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보고 나서 저는 다리가 아픈 것이 그렇게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바닥,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바닥을 제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몰랐던 것은 아닌데 사실 어릴 때부터 저도 교회에 있어서 저희 교회 물을 먹어서 알긴 아는데 그게 나와 상관없는 그냥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야기였는데 어느 날 그 이야기가 나에게 실제로 느껴지고 믿겨졌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짜 이적과 기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는 제 다리가 이적과 기적을 통해 낫게 해달라 하는 간절함의 기도는 없어졌습니다. 물론 기도할 때 하기는 합니다. 다리의 회복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낫게 해주셔야 되면 하나님의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하시는 나를 믿겠습니다. 이 기도는 이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다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못 고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짧으셔서 이적과 기적 안 베푸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다리 보게 하나 못 고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안 고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는 제 다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이 다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알며 그것이 제 생에 제일 달려가는 저를 붙잡아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압니다. 사랑하는 장진의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수락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장진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일어서길 바랍니다. 이적과 기적 가운데 소망을 짓고 여기가 싸우니 하며 머물지 맙시다. 오직 예수만이 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이적과 기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방향성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장정교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부흥케 하시고 이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케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정교회를 통해 죽은 자가 살아나며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시오며 걷지 못하는 자가 두 발로 뛰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이적과 기적에서 머물지 않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지역에, 이 근정부에, 이 부산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날마다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며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 넘쳐 흐르는 교회로 세워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설령 이러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없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담대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생명 대신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